성탄절을 하루 앞둔 오늘 축성탄 메리 크리스마스, 그런 말은 언제 들어도 설레이고 기다림을 갖게 합니다. 아마 이것은 어린 시절 성탄절의 기억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12월이 되면 성탄절 준비로 거의 매일 저녁 교회에 가서 살았습니다. 강원도 산골이라 엄청 추운 겨울 밤이었을 텐데도 추웠던 기억은 전혀 없습니다. 그저 즐겁고 신났던 기억만이 남아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크리스마스 캐롤을 배우고 불렀습니다. 흰 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달리는 기분 상쾌도 하다. 징글벨 징글벨, 탄일종이 땡땡땡. 여자아이들은 하얀 옷을 입고 등에 커다란 날개를 달고 천사 가브리엘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잉태가 뭔지, 처녀가 임신을 했다는 것이 왜 큰일이었는지도 모르는 채 그저 구구절절 외우는 대로 외우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성탄 전야 성탄 발표회를 하고 밤샘을 했죠. 피곤함에 못 이겨서 잠깐 졸다가 눈을 비비고 깨어나서 새벽성을 돌며 집집마다 다니며 기쁘다 구주 오셨네, 장로님의 인도에 따라서 찬송을 부르고 주시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선물이라 봐야 그저 대부분이 강냉이 엿과 강냉이 튀긴 것, 그리고 좀 더 나은 것은 가래떡이 있었죠. 그저 그걸 받아서 자루에 넣고는 신이 나서 어깨에 둘러매고 다녔습니다. 가끔 어떤 집은 찬송을 다 불러가도 반응이 없습니다. 아이고, 이거 잔 것 아닌가 싶어서 한 곡을 더 불러도 문이 열리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더 큰 소리로 찬송을 부릅니다. 두 번째 찬송이 끝나갈 때도 문이 열리지 않으면 이제 아이들의 찬송은 찬송 소리가 아니라 소리를 지르다시피 하죠. 그래도 문이 열리지 않고 찬송이 끝나게 되면은 못내 섭섭한 표정으로 돌아서면서 아이들은 말합니다. 여기가 한국의 집사님 집이야. 큰 소리로 일부러 안에서 듣기라도 한다는 듯이 떠들곤 했었죠. 오늘 말씀은 성탄절이면 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이야기. 베들레헴에서 동방이 어디쯤인지는 모르겠지만은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페르시아나 인도 또는 아라비아쯤으로 추측을 하곤 합니다. 박사라고 하는 것은 천문학자들이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 먼 곳에서 탄생하신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동방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보통 별과는 다른 큰 별을 보고 그 별의 인도를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찬송가의 가사처럼 동방 박사 세 사람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 왔도다. 동방 박사들은 예루살렘에 이르러 당시 유대 땅을 다스리던 분봉왕 헤롯을 만나서 자기들이 여기까지 찾아오게 된 사연을 자세히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에서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동방 박사들이죠. 2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동방 박사, 그러면 우리는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 세 가지 예물이 생각납니다. 아니, 나귀를 타고 그 어두운 밤하늘에 빛나는 별을 따라서 걸어가는 그 모습, 아름다운 모습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물론 참으로 다 귀한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동방 박사들이 유대 땅까지 찾아온 목적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경배하러 왔다는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자, 그리고 3절 말씀을 봅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소동하는 헤롯 왕, 물론 8절에도 보면 헤롯 왕도 동방 박사들에게 자기도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겠다고 말은 합니다.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나도 가서 경배하게 하라. 그러나 사실은 헤롯 왕은 경배하려 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찾아서 죽이려고 예루살렘을 온통 소동하게 만들고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들을 2살 아래로 다 죽이라고 명령하였던 것입니다. 2000년 전 첫 번 성탄절에 유대 땅에서는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경배라는 반응과 소동이라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도 성탄절은 두 가지 이런 상반된 반응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소동과 혼란이냐, 아니 경배와 찬양이냐. 왜 이렇게 서로 다른 두 반응이 나타나게 되었을까요? 먼저 헤롯의 소동을 봅니다. 왜 헤롯이 소동하게 되었을까요? 너무나 자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왕이기에. 이 나라의 왕은 헤롯 자신인데 또 다른 왕이 나타났다? 헤롯으로서는 자기 이외에 다른 왕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자기만이 왕이지 다른 왕은 없었습니다. 헤롯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봅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봉사하고 남을 돕고 선하게 살고 등등 여러 가지 신앙생활의 모습을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결국 신앙생활이란 주권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주관하고 나를 다스리게 할 것이냐, 아니면 나의 주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어드려서 예수님께서 나를 다스리도록 나를 내어드리느냐. 이 두 사이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정도가 좌우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내 삶의 주권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느냐. 물론 완전히 100% 예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느냐? 그 참 어렵죠. 그러나 몇 %까지 내어드리며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정도가 달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온전히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한두 번 성탄절을 맞고 성탄절을 보내면서 그래도 이번 성탄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지, 내 삶의 주권을 예수님께 조금 더 내어드리며 살겠다고 다짐하고, 그래서 성탄절이 한 번 지나고 두 번 지나고, 그래서 지나가면 갈수록 내 삶의 주권이 좀 더 예수님께로 이양되어 있는 내 모습,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성숙이죠. 성탄절 행사를 준비한다고 정신없이 이것저것 하다가 그냥 성탄절 행사는 잘 했어요. 그런데 정작 그 모든 일의 주권은 내가 행사하고 성탄절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한쪽에 밀려나 계시는 신앙생활, 이것은 그야말로 소동이 가득한 성탄절일 뿐이지 예수님을 경배하는 성탄절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성탄절을 맞으며 나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이번 성탄절에는 내 삶의 주권을 좀 더 많이 주님께 내어드리는 성탄절이 되기를 다짐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사람에게는 이번 성탄절이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물을 드리는 동방 박사들의 성탄절이 될 것이요. 난 그렇게는 못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입니다. 내 가정이고요, 내 식구들이고요, 내 뜻대로 할 겁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내 삶을 간섭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소동하고 법석을 떠는 헤롯의 성탄절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소동하는 헤롯의 성탄절을 우리가 보면서 박사들의 경배 성탄절이 되기를 다짐해 봅니다. 왜 헤롯의 성탄절은 소동하는 성탄절이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헤롯을 살펴보면 그는 너무나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삶, 마치 온 세상이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중심으로 움직이고 자기중심으로 해야지만이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죠. 3절 말씀 다시 봅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에 듣고 소동한지라. 4절 말씀 보세요.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7절 말씀입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16절입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헤롯의 행동이 점점 더 악하게 발전해 가는 것을 봅니다. 단순한 소동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2살 이하의 남자 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잔인한 짓을 서슴없이 행하게 됩니다. 헤롯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나 이외에 다른 왕은 없다. 누가 또 왕이냐? 결코 그럴 수 없다.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은 오직 자기 중심적인 사고로 꽉 차 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내게 손해가 되고 내 뜻과 다른 것에 대해서는 결코 참을 수 없습니다. 단순히 화를 내는 정도가 아니라 어린 생명의 피를 흘리고 그 어머니의 마음까지도 칼로 찔러대는 무서운 소동을 일으키게 되는 그 이유, 그것은 자기 중심적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 사실 작은 것에서 시작되기는 하지만 그러나 정말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역사가들의 기록에 의하면 헤롯은 집권 초기에 오직 자기 집권에 자기 권력에 집착을 해서 아주 이기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피해 숙청을 단행한 잔인한 왕이다, 그렇게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성격, 그렇죠. 질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자기보다 더 능력 있고 잘한다고 하든지, 그죠? 자기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말하면 견디지 못합니다. 속상합니다. 분노를 일으킵니다. 헤롯은 이렇게 자기 권력에 집착해서 일찍이 자기 아들과 부인까지도 숙청의 대상으로 삼아서 처형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권력에 집착했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아들과 부인까지도 죽일 수 있습니까?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이렇게 무섭게 발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헤롯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도 좀 한번 깊이 생각해 봅니다. 나를 다스리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신앙생활조차도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소동과 소란을 일으키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칼을 꼽는 헤롯과 같은 행동으로까지 나아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자기 중심적인 사고와 반대는 무엇일까요? 물론 배려한다, 관용한다, 이해한다 등등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역시 신앙생활에서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 온전한 위임, 온전한 의탁입니다. 사실 신앙,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는 삶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주님께 내 삶을 내어드리고 살아가는 삶, 그게 뭐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오늘까지 예수를 믿고 신앙으로 살아온 내가 진정 성화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지,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았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내게는 유익된 것은 아니긴, 유익한 결과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일이 된 것은 아닌가. 그래서 늘 삶의 결과를 나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것, 그래야 바른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나를 내려놓고 주님께서 나를 주관하시옵소서,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나의 삶을 의탁하고 맡길 수 있는 이번 성탄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헤롯과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에게서 볼 수 있는 삶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속임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8절 말씀에서 헤롯의 속임수를 봅니다.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야. 멋진 말입니까? 참 좋은 말이죠. 그런데 실제 그의 마음은 13절이죠.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이 얼마나 거짓된 모습입니까? 전혀 다른 속셈이 있으면서 겉으로는 아주 겸손한 척, 진실한 척, 신앙인인 척 하면서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4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속성과 사람의 속성을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대조해서 말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바울 사도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이 할례파 사람들의 그 거짓과 속임수를 아주 단적으로 지적하면서 하신 말씀이죠.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시다. 이 말씀이야말로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를 정확하게 드러내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때로는 정직하고 바르게 산다 그러지만 정말 내가 정직해서 그럴까요? 내가 얼마나 바라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참되신 성품을 우리가 조금 담고 조금 흉내내고 그러기 때문에 그저 잠깐 성실해 보이고 참돼 보일지는 모르죠. 그런데 금방 우리는 또 거짓되고 가증스러운 헤롯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릴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진실한 사람이라고요? 내가 정직한 사람이라고요? 글쎄요, 지금은 좀 그럴지 모르지만요, 언제 내 거짓된 속셈이 드러날지 모르는 것이죠.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내 입에서 불쑥 거짓말이 튀어나오고 불신앙적인 헤롯의 행동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는 주님 오셔서 내 마음의 왕좌에 앉으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이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세 번째, 헤롯처럼 자신의 삶을 자기가 왕으로 다스리는 삶으로 사는 그런 사람의 특징, 그 특징 불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왕좌를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나도 불안하고 저런 말을 들어도 마음에 소동이 일어납니다. 우리도 가끔 그렇잖아요. 집에 가서 교회에 왔다가 조차도 집에 돌아가서 소설 한 권 쓸 때가 많죠. 오늘 그 이 집사가 왜 그랬지? 눈빛이 아무래도 이상해. 아니 그 최집사하고 왜 그렇게 둘이 붙어서 그랬지? 그래서 그냥 소설 한 권 써. 네? 하나님께 내 삶을 의탁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산다면 그런 불안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시기 때문이죠. 헤롯의 소동, 여기서 소동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 잔잔한 물을 막 이렇게 휘저 놓는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의 이야기 아시죠? 천사가 내려와서 그 연못에 물을 휘저 놓는다. 그럼 병자가 들어와서 낫는다. 그런 이야기. 그때 그 물을 휘저 놓는다는 것이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헤롯의 마음이 어떤 그릇에 담겨 있는 잔잔한 그런 물. 그런데 그것을 수저를 이렇게 막 휘저어서 소용돌이가 치고 좀 더 심하면 물이 넘쳐서 쏟아져 나오는 그런 상태 말이에요. 잔잔한 호수에 돌멩이를 하나 탁 던졌더니 동심원을 그리면서 물결이 쫙 일어나. 그런 게 아니에요. 막 물결이 일어나고 소동을 쳐서 일어나는 것. 그게 바로 뭐예요? 여기서 소동이라는 거예요. 헤롯의 마음이 바로 그랬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여러분의 마음을 격동시켰던 어떤 일들이 있지는 않으셨는지요? 정말 잔잔한 물과 같았던 내 마음을 무슨 일이 그렇게 휘저 놓아서 소용돌이가 일어나고 분노하고 격분했던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혹시 아직까지도 헤롯의 마음처럼 소동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동방박사들을 보십시오.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헤롯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빠져서 새 왕이 났다. 그러니까 내 왕좌를 빼앗기는 것보다, 그래서 내 왕좌를 빼앗겨서는 안 되지, 내 자리를 노리는 놈이 어떤 놈이냐. 그래서 그 마음이 소동하고 격동해서 점점점 비이성적인 말과 행동을 하고 시기와 질투에 불타올라 마침내 견딜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으로 수많은 어린 생명들을 해하는 무서운 죄악에 빠져들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박사들은 매우 크게, 그냥 크게가 아니에요. 뭐라고요?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거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울분이 쌓이고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고 마음이 소동하여서 물이 소용돌이 치듯이 격동되어 있으시다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왕좌에 모셔드리고 우리의 마음이 동방박사들이 가졌던 그 기쁨, 그 평안, 그 화목을 회복하는 성탄절을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습니까?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나타난 그날이 바로 첫 번째 성탄절 아니었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아직도 떨쳐버릴 수 없는 섭섭함이나 아직도 용서할 수 없는 미움이 우리의 마음에 겹겹이 쌓여있지는 않습니까?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평화의 왕, 사랑의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성탄절, 사람의 몸을 입으셨지만 사람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이 성탄절, 우리가 맞이하는 성탄절,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런저런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오늘도 헤롯에 소동하는 성탄절을 맞을 것입니까? 동방박사들처럼 평화의 왕,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경배하며 기뻐했던 동방박사들의 성탄절을 맞을 것입니까? 지난 한 해 동안 나도 모르게 쌓여있는 마음의 소동을 이제는 가라앉히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 모든 두려움을 쫓아내는 가장 강력한 능력,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여 동방박사들처럼 기뻐하며 예수님께 경배하는 이 성탄절을 맞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격동과 고난과 슬픔이 가득한 이 세상,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겪어온 모든 아픔들, 우리의 마음속에 쌓여있는 분노와 또 격동하는 마음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동방박사들처럼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고 하는 그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 있는, 혹시라도 쌓여있는 분노와 아픔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온전히 주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 속에서 평화의 삶, 화목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